이스라엘 그 땅을 보시면요, 지도를 보면 그 지중해에 이렇게 옆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12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 나라 보면은 전부 힘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밑에는 그 에돔이 있었고, 해안가에는 블레셋, 그 다음에 그 사해 밑으로는 모압, 그다음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 그 다음에 위쪽에는 그 아람 나라.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보면 동서남북 양 사방이 전부 원수들이에요. 사는 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힘을 얻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제 못 막으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그럼 언제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그 강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정복했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스라엘 왕들이 있을 때 좀 있었는데, 그래도 최고로 그 정복을 누렸던 그때가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정말 특별해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 강대국들을, 강한 나라를 공격하고 쳐서 정복을 했냐?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 8장을 보면서 꼭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했고 전략이 뛰어났고 부하들을 잘 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오늘 6절과 14절에 보면 같은 말이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그거 잊어버려가지고 잘하다가 그거 놓치는 날 공격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걸 완전히 마음에 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자기 위에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양사방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그럼 이 옛날 얘기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눈 뜨면 염려, 근심, 걱정, 눈 뜨면 갈등, 눈 뜨면 생각지도 않은 위기, 양 사방이 전부 다
힘들게 하는 것뿐이야. 양사방이 다 그래요. 진짜 내가 어려움 당하고 정말 답답할 때 옆에 쳐다보면요, 진짜 나를 이해하고 도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동서남부 양사방에 어려움이 항상 기다려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고 사느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 딱 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갖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삶을 산다, 완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황량한 땅을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힘들어 살겠어요? 제일 좋은 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믿고 하다가, 보통 대부분 다 믿고 하거든요. 얼마 안 가서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못 기다리냐? 더 이상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지속이 안 되니까 내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 없는 이스라엘의 삶을 산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고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제목이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이 말씀 제목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이 땅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대중가요에 그런 노래가 한때 히트친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여자 가수가 불렀는데 히트 많이 쳤습니다. 모르고 막 부른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에게 딱 각인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싫은 거예요. 이 사람 거부합니다. 마치 내가 아무 힘없는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고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가사들이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겁니다. 불신앙하게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자고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입니다. 참새 2마리가 포수의 총에 맞아 죽어서 참새 구이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합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무식해서 믿는 것도 있고 잘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는 겁니다. 무식해서 안 믿는 것도 있고 많은 걸 알아서 안 믿는 것도 있어요. 그 별로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갖게 되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창조자를 기억하면 별로 문제 없을걸요. 문제 와도 괜찮을 거요. 갈등이 와도 욕 안 할 겁니다. 위기가 오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이 기억하란 말은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포함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과 31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이 없고 곤비함이 없고 명철이 한이 없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하고 명철이 한계가 있죠. 그렇죠. 나를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하나님은 피곤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해서 별로 그냥 능력도 없고 사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답니다. 마치 어떻게 하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그 유튜브에 보면요, 독수리가 그 짐승들을 사냥하는 나옵니다. 그 산 꼭대기에 벼락에 그 산 양들, 이런 양들은 절벽 가운데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서 딱 낚아서 채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그 산양은 독수리보다 몸이 보통 3배, 4배, 5배 큽니다. 근데 그걸 딱 잡고요, 난다니까요. 올라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는 시사의 힘은 내 능력에, 쉽게 말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안에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걸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의 그 줄기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TV 찾고, 요즘은 제일 많이 보는 게 휴대폰이야. 그래 어떻게 힘들어도 유튜브 보고 휴대폰 보고. 제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봐야지요.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거 알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는데 어떤 능력으로 성취하시냐? 창조의 능력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는데 잘 안 돼도,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왜? 언제 어느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하지. 이 말씀은 당장 응답이 안 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성취된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예배 때 성취될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뭐랬습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참 너무 쉬운 말인데 이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이상하게 잘 믿음이 이렇게 지속이 잘 안 돼요. 히브리서 1장 2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광풍이 위험한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배 타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죽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 밑에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리고 이 배와 이 배에 탄 사람을 너에게 붙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들이 정신이 없고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고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믿는 걸 말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고 핵심이신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신 그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라는 걸 그걸 믿어요. 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 믿는 걸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여호와가 하십니다. 다윗이 가진 말씀의 확신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면
그 1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나오고 근데 12절에 다 나오죠. 8장에는 다윗이 쳐서 공격하고 정복한 나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그 다음에 아말렉, 그리고 13절엔 에돔. 근데 이게 지금 다윗이 용기 내서 이 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한 것 같지만 이미 민수기에 예언됐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발락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입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예언하도록 했는데 발락이 그 때문에 신경질 나가지고 열받았죠. 그 발람이 예언한 겁니다.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한 별은 스타지요. 규는 왕이고 예 이걸 물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예표한 다윗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말씀이 알고 성취한 겁니다. 뭐라고 돼 있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18절에는 그의 원수 에돔을 그들의 유산이 되게 하고 20절에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주변 국가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고 공격하고 쳐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왜 2, 3, 7, 5천 정도 하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가는 겁니다. 캠프 나가고 지역에 나가고 그리고 해외도 나가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했으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들을 공격해서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규례가 나옵니다. 왕의 규례. 이스라엘 왕 그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랬어요. 우리가 이 3절 4절 8장 3절 4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치거든요.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 병거의 말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은데 100대 외에는 나머지 병거를 끊는 말 힘줄 다 자른 거예요. 이거는 전쟁하는 사람에게는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아니 그거 전부 다 전쟁할 때 군사력으로 쓰면 나라가 붕괴할 건데 이 다윗은요 다 잘라버린 거 있죠. 말의 그 힘줄을. 그 말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7장 이 말씀 때문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
이스라엘은 병마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강대국을 이기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변국은 그러면 누굽니까? 아까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아말렉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면 사람과 싸우려면 이 말이 필요하잖아요. 군사력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적은 사람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병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군인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은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재정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국방비가 어마어마한데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악령이 꺾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나, 다윗이 이 오늘 전쟁에 보면요, 그 금방패, 놋,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막 금은이 막 어마어마하게, 쉽게 말하면 거기서 다 뺏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니까 그 왕의 재정으로 해가지고 그 군사를 키우고 했는데, 다윗은 그걸 전부 다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이러면서 나오죠. 싹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은금을 가지고 쌓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돈, 재물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돈 많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 했냐? 다윗은요, 시편 119편 97절 98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게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모했다는 말은 말씀이 다다, 하나님이 다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다, 오늘 이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말씀이 있으면 원수가 아무리 많은 지략을 쓰고 전략을 써도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장 말씀 성취에 시스템을 세웠어요. 그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8장 14절에도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 수비대는 뭐냐면요,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쉽게 말하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군사 기지를 말하는 거예요. 반란이 모르는 막는, 원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장에 사탄이 고개 들지 못하고 사단이
강경 계략을 가지고 믿는 자와 세상을 공격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어지럽게 못하도록 수비대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우리가 말한 다락방, 지괴, 미션홈, 전문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할 사람과 말씀 운동할 장소를 세워서 곳곳마다 이 어둠을 꺾어라. 아람을 꺾어라. 아말렉을 꺾어라. 이것들이 다시는 고개 들어서 이 땅을 어지럽지 못하도록 수비대를 세워라.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이런 수비대를 세우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되면 돼요. 내가 수비대가 되면 돼. 근데 이것도 쉬워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말 믿습니까? 그럼 내가 빛이란 말이요. 나는 빛이다라고 가면 어두움은 떠납니다. 아멘. 3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말씀에 대한 확신 갖고 있죠. 현장에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 살릴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조건이 뭐냐?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 믿는 사람들을 현장에다가 꽂아라. 현장에 보내라. 거기서 뭐하냐? 말씀 운동 펴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현장에 생명운동할 시스템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생명 없고 돌아온,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인본주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빛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셨나니. 이 빛은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며.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참 빛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누가 받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이 빛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고 가면 여러분 세 가지 저주가 꺾입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입니다. 내게 그 축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참 왕으로 사탄이 꺾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 재앙들이 치유됩니다. 참 선지자로 지옥 문제, 죽음 문제, 사망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세요. 아멘. 일어나세요. 참 아까 처음 서론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눈뜨고 보면 양 사방이 전부 원수들이야. 그렇다고 그거 보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보고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그 미스바 운동했을 때 그 내용을 잘 보세요.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힘든 이유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양사방의 문제에서도 그 문제를 우리는 원망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 거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불신하면 그게 문제지. 믿어지면 양사방은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발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 5장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전에 서기 읽죠.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사실 왕으로 세웠다는 걸 믿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걸 보고 그때 확신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과 권세 확신하세요. 그리고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복음화입니다. 영혼 구원이요. 그걸 딱. 그 다윗은 이 정체성을 확신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뭐냐? 신명기 17장 18절 20절 보면 아까 이스라엘 왕의 규례가 나오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율법서를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래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걸 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딱 깨닫고 그 정체성에 가진 자기에게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겁니다. 이 묵상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담고 늘 기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1장 10편 1편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이 의인들의 길이 뭐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길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꾀를 찾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러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120명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나옵니다. 1장 14절이죠. 사도행전.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의 이름에 뭘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 번만 받을까요? 아니요. 현장 가셔 일하면서 순간순간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장소 옮길 때, 사람 만날 때 성령 충만 기도하세요. 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준다고 약속했어요. 주십니다.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단이요, 그걸 딱 못 믿게 하는 거 있죠. 이상하죠. 마귀는 하는 짓이 불신앙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 대신 생각 많이 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 하는 짓이요. 저 여러분이 24시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뭐하냐?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게 뭐죠? 내 만나는 사람, 나의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8장 15절 18절 보면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겁니다. 참 감사하죠. 예, 교회를 이렇게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 보면 거기에 수리아 아들 요압, 아힐론, 아히두, 아히멜레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게 나오죠. 군사령관, 사관, 그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관할하고 대신들이 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이 말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를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올해 직분 받으신 분들, 지책 받으신 분들, 이제 10월달, 11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책입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남은 기간에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다윗이 말씀 믿고 그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가서 공격하는 것마다 이기게 하신 거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 당신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축복한 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답게 나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지책받은 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